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그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서 1장이 뒤에 부분이 앞에는 불경건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다음 주에는 아마 이 불의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바울에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경건하지 않음, 그 불의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 불경건함의 이 타락과 죄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8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불경건과 불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그 불경건과 불의함은 실은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경건함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고 나니 그것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쪽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참 이 경건이라는 거, 어떤 우리가 뭐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필수를 넘어서서 가장 기초적인 삶의 요소가 되어지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진 인생과 갖추어지지 못한 인생이 아주 극명한 삶의 결실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경건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반면에 불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결국 그의 삶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큰 아픔으로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얘기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이 뭐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쓸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여러분들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효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 자세가 사람에게 행할 때는 가족, 특히 이제 부모에게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사용이고요. 성경에서 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를 표현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이제 경건 그러면 우리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건한 분위기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경건한 분위기 그러면 이렇게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뭔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경건한 분위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경건할 때 경건한 행동에 관한 거, 우리가 이제 우리 경건 훈련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 읽기, 뭐 기도하기, 또 찬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경건이 어떤 분위기나 어떤 행동으로 보통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건은 근원적으로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좋겠나라고 얘기할 때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은 창조주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정리 내리는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경건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요. 또 저녁에 돌아오면서 지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자그마한 먹거리를 보면서도 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죠. 그래서 이 경건함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 기도입니다. 실은 식사, 그 먹거리 참 사람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그 먹을 걸 보고 나면 그 식욕에 완전히 탐욕에 싹 빠져서 아무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경건함을 가르치면서 먹을 것 앞에도 내 배를 채우고 맛있겠다는 생각 먼저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음식을 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거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식사기도 잘 하고 계시죠? 실은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참 어렵게 느껴지시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아니에요.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인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실은 가다가 누굴 만나도 하나님 느끼고 조그만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참 이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것을 늘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텐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꼭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 경건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럼 또 하나가 뭘까요? 이제 구약 봤으니까 신약 하나 봐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산다라는 아주 중요한 징표예요. 이 자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함,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경건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 생겨요. 이 경건함으로 떡 받아 먹은 사람이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이 고넬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고넬료가 이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죠. 이 고넬료, 하나님을 여러분들 10장 2절에 보시면 그는 경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아대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무언가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경외하는 마음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정복한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정복한 로마 군인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이라는 그 모습을 정말 그 수많은 뭐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더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보시고 그에게 구원이란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경건함의 축복의 결실이죠. 또 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 있느냐? 경건한 자는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32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겠죠. 그랬더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칭하시느냐?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경건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너는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7절에 그 용으로 되어져 있는 사단이 이 여자라고 하는 이 교회를 죽이려고 등지에서 막 물을 토해내서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할 때 땅이 그 물을 다 받아먹잖아요. 그 땅이 받아먹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시냐?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경건한 자들이라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경건한 자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꼭 경건해야 됩니다. 또 경건의 축복이 뭐가 있느냐? 경건은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제목들 다 여러분들 많이 적어내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 있어요. 참 우리 육신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너무 중요하고요. 누가 한 사람 아프기만 해도 가정이 다 이렇게 참 근심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경건이다. 육신의 건강함이 유익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경건의 유익은 이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유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경건의 유익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축복 뭐였습니까? 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어요. 경건한 자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경건한 자는 많은 유익이 있고 금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의 삶에도 유익이 되어준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함은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이 이렇게 중요하고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축복을 다 주셨는데
오늘 바울 로마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경건함을 인간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경건함에 인간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였다, 계시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참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건이 좋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큰 축복이 있고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경건함인데, 어쩌다가 인간들이 경건함을 잊어버리고 경건함에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 실은 우리는 경건함의 중요함도 우리가 깨닫지만, 야, 어쩌다가 불경건함으로 전락되어졌을까에 대한 아주 이 경각심도 갖게 되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는 이제 경건함의 중요함을 이렇게 다뤘다면, 우리 좀 뒤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불경건함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불경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저랑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1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함으로부터 불경건함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황폐함이 우리를 불경건함으로 빠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불경건함으로 빠뜨린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경건함에 빠진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막 섞일 때 우리가 불경건함으로 즉시 빠진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즉각적으로 발길을 내딘 데가 불경건의 자리로 휙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마디로 교만해지면 순식간에 교만의 자리로 휙 자리로 옮겨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허망하다라는 게 뭐냐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악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아무 가치 없는 생각으로 전락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의 구조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면, 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럴 때는 어쩔 때 얘기합니까?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허망한 생각은 반대예요. 생각에 진행되어지면 뭐가 나오느냐?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선한 대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나쁜 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이 참 독특하거든요. 방향 한번 잘못 잡으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데, 쓰레기 생각은요, 선한 게 없어요. 쓰레기 안에서 아무리 구해서 대단한 걸 찾았다고 해도 그것도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되어진 머릿속의 생각은 우리를 하여금 경건의 축복으로부터 그 비참한 불경건의 자리로 휙 이끈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건 무엇이냐? 미련하다는 건 이해력이 없고 아는 게 없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미련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요, 자기가 미련하다라는 걸 몰라요. 점점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아주 고집불통이 되어집니다. 막무가내가 되어져서요, 자기의 생각 안에 완전히 갇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유아 독존으로 딱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안에 선한 것을 채워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필수적인 과정을 꼭 가져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귀를 꽉 막아가지고 듣는 게 없으니 이 안에서 솟아나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꽉꽉 채워져 가서 결국 그 미련함이 순식간에 불경건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어둡다라고 얘기해요. 이 어둡다라는 게 뭡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함으로 완전히 덮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완전히 암막 커튼으로 완전히 다 돌리고 불 다 끄면 빨간 게 보입니까? 파란 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모난 게 보입니까? 세모난 게 보입니까? 의자가 보입니까? 마이크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감으로 덮이면요, 그 안에 뭔가가 있어도 전혀 분별이 되지 않아요. 사물도 분별이 되어지지 않고 색깔도 분별되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어두워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건으로 갈 때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이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둠 속에 쌓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합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즉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불경건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요, 제정신인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제정신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경건함으로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경건한 사람은 제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감추어 주셨던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시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뭐라고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만드신 만물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만드신 만물이 흔히 우리 얘기할 때 피조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저 기독교 서점 이런 데 가보시면 출판사 이름 중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포이에마의 뜻이 뭐냐? 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포이에마, 만드신 만물에 자신의 것을 다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포이에마에 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포엠. 여러분들 시가 뭡니까? 영어로 포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시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게 응축해서 그 안에 의미를 가득 담아서 짧은 글 안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가 중에 옛날에는 시인을 최고로 쳤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뭐냐?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뭔가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실 때 응축한 언어로 그 안에 하나님이 가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응축해서 하나하나 피조물에다 그 하나님을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조물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어. 하늘을 보면서 오늘 너무 이쁘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높은 산을 보면서 하나님 참 멋진 장관입니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지는 감탄이에요. 이거 귀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요 다른 존재와 달라요. 다른 존재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거든요. 동물도 그 종류대로, 식물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근원적인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좋았다, 너무너무 좋아. 사자 만드시고 너무 멋있어. 귀한 나무 만드시고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어떤 피조물을 볼 때 우리도 감탄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어쩜 이렇게 광활하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걸 한 단어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제정신인 사람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경건함이 저절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둠에 덮이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을 통해서 느끼지를 못해요. 어떤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일까? 이걸 보는 거예요.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요,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안 아프든,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다 귀하게 여겨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져서 불경건해지면 저 사람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얼마짜리일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은 얼만큼이나 될까?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걸 구별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착취하거나 조종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불경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깨진 것은 우리가 제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변질되어질 때 우리는 불경건의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나타내심도 전혀 볼 수 없는 타락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경건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건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누군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돈이 보이고 내 이익이 보인다고 할 때 여러분들 삶에 불경건의 생각이, 마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징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은 많은 이들이 이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서 자신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경건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경건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요, 참 못돼 처먹어가지고요, 자기가 좀 똑똑한 걸 드러내려고 싶어해요. 자기가 좀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싶어해요. 이게 더 나아가서 이 교만함이 쑥쑥쑥쑥쑥 올라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올림픽 보면서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정상들이 그 축하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큰 테이블, 어마어마한 테이블에 그 귀빈들 앉게 했죠. 많은데 정말 그 가운데 그 올림픽 경기장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띄엄띄엄 시진핑 여기 딱 앉아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가운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 모양이 뭐래요? 용이죠, 용. 저 중국에 가면 그 자금성에 황제의 상징이 용이거든요. 그 황제에 올라가는 계단에 9개의 용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신이 막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 힘 없어서 그냥 그러갔지만 여러분들 조그만이나 이렇게 힘만 생겨도 자리만 올라가도 훅 올라오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게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자리에 나도 한번 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4절이지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있는 자리에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저 위에 계셔서 못 갔었는데 우리가 높은 건물 세워서 사닥다리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계신데 우리도 올라가서 하나님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왜? 우리도 이만큼 올라올 정도로 똑똑해졌으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것 정말 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지혜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지혜는요 생명과 구원의 관계성 속에서 생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낼 수 있어야 돼요. 지혜는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함과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때 진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는 불경건한 자리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제일 똑똑한 자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의 입에 기쁨의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노래가 안 나와요. 왜? 복잡하니까. 근데 경건한 자는 노래 부르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지혜하면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은 곧 불경건의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실은 우리에게 이 교만함의 근원적인 본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불경건의 자리로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불경건의 이렇게 원인은 알았어요. 그러면 불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불경건의 자리가 딱 되어졌다. 생각이 황폐해졌어요.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가는 현상이 딱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인이 두 가지였으니까 현상도 두 가지겠죠.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둠에 덮이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했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요,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게 뭐냐? 예배가 실패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내가 경건함으로 제대로 살아갈 때는 예배가 사모함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황폐되고 교만함에 싹이 썩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기가 싫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아주 늘 언제나 저도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오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딴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원한 모습이 무엇이냐? 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니까. 이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다가도 떡을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경건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정말 이 내가 예배 드린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준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 귀하게 예배 드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스스로 지혜 있다는 교만한 자들 어디로 갈까요? 바울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게 되어진다. 이 어리석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 어리석다라는 건요, 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안에 뉘앙스가 이거예요. 비난이 있고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오점이 있는 내용의 이 어리석음이에요. 이 단어를 이렇게 느낌을 받으려면 이 본문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소금 얘기 나오죠. 여기 소금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게 뭐냐면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이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고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금 얼마나 귀해요. 소금은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에 잘 넣어서 녹지 않게끔, 그죠? 잘 보관하죠. 그런데 이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그 귀한 자리에서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고 쓸데없는 거라고 버려지는 존재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가 실은 나중에 보면 제일 땅바닥으로 훅 떨어지는데, 그 훅 떨어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흔히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언제나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있으니까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렇죠?
이게 경건한 자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소망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불경건해지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을 생각 안 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쫓아다니고요, 별 볼 일 없는 동물 최고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그 기어다니는 곤충을 보면서도 환장하는 사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닮고 싶어요. 어머, 다리가 6개네. 나도 다리가 6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네. 어머, 나도 날개 달려서 하늘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 저 사람, 야, 저 권력을 가졌네.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버려버리고 그 쓸데없는 것 담기를 원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천박한 자로 전락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 그 스스로 교만해서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안 지나서는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하죠. 뭐 대통령 후보들 몇 사람 나왔어요. 요즘에 아주 열심히 여러 사람들 이름 한 4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아니 5사람이라고 얘기되겠네. 한 사람 삐지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쫓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그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들 잘 살게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건한 자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올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좀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근데 미련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은요, 이때는 누구 이름 불러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모습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전락되어져서 그 이름 부르고 살아가면요, 정말 이렇게 버려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발로 이렇게 밟히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 참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불경건은 아주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이 참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경건한 자들보다 불경건한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요, 불경건한 자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난리를 쳐요. 대세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불경건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 절대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때 여러 가지에 있는 성도들의 그 불경건한 모습을 좀 나열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들에게 없으니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떠나라 이거예요. 불경건한 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고 경건한 자의 모임에 있어라 라고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경건함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경건함,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 여기 하나를 더하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코람데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불경건함 속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불경건함에 빠진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함이 임하는 거죠. 이 가운데 다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서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이거든요. 그 종교개혁가의 대표이사 마틴 루터, 잔 칼빈 같은 사람들, 이런 위대한 분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냐? 삶의 좌우명이 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늘 인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곧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경건한 성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경건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코람데오의 이 생각으로 우리는 경건함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경건한 자에게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 따라서 잘 살아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낌없이 축복을 내리시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